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키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정도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들을 훈계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행동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은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정글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모글리라는 소녀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 늑대들의 생활을 배웠습니다. 후일에 그가 정글에서 구조되었으나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말을 통해 사람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젖을 먹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인가를 밝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며 무슨 일인가를 알 때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에 대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보고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름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이며 이는 곧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주신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며 제물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한 그대로 삶에서도 순종하는 행실이 이어질 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제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는 쉽게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과 사정을 앞세워 쉽게 외면하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단코 마귀가 묵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을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 순종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는 생각에 의해 사람은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상황을 악화시켜서 점점 교회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먼 후일에야 비로소 영적 강도를 만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풍족한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풍족히 떠났으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는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나오미는 한없이 곤고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고향 소식을 듣고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때 두 아들로 인해 얻은 며느리들 중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죽는 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후사가 없이 다 죽었으므로 소망이 끊어졌으나 며느리 룻을 통해 손자를 얻게 되고 그 손자는 바로 다윗의 조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권하는 대로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다가 너무나 힘들어 지쳤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친히 당부하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고 세밀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